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게 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길이 가르쳐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다, 썩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여서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여기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화를 내지 마시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땅을 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변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니까 절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만약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을 끝까지 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밀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돌이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진실과 성실이 뭐겠습니까? 전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의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제물로 바치지만은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내 아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된 아들도 바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철회하신 것이에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변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도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셔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니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10년 가까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바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